봉은사 지호스님, 오봉스님, 대구 강만스님. 가기 전에도 제가 우리들이 누누이 새겨야 될 것이고, 인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잘 새겨. 한 개만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추가적으로 27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또 다 개개인으로 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모여서 제가 출가 이후에 실은 말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수행자에서 조금은 좀 더 멀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런 정진의 계기를 또 큰 의미로는 불교 중흥회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재발심을 하는 이런 기와 눈이 정말 투명해서 맑았듯이 다시 수행자 입장에서 더 진실해질 수 있도록 이 순례 정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고행을 하시면서 얻으신 이 큰 뜻을 조금이나마 좀 따라가보고자 이렇게 순례에 참가됐습니다. 네, 묘수입니다. 출가해서 평소에 부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원력을 좀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석방에도 다니고 경도 보고. 근데 마침 항상 제가 그 부처님의 그 길을 한번 이걸 일생에 제 출가했는데에 회양이라는 저 자신에 대한 불사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큰 스님께서 그리고 오늘 이 대중력이 드디어 인도를 들어가니까 마음이 너무 차고 좋습니다. 제 자신에 대한 수행도 있지만 큰 스님께서나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불교의 상황 같은 걸 봐서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원력이 다시 인도에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불교 중흥의 큰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큰 원력을 세우고 떠나겠습니다.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셨던 곳, 그리고 전법하셨던 곳, 열반하셨던 곳을 갈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 가르친 대로 현재 인도 그곳에 부처님, 불교는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아니, 없습니다. 그 모습은 인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불교의 모습이라는 것이 해주스님이 가르칩니다. 한국 불교는 지금 사실상 침몰해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. 단지 우리가 열심히 불교를 주려고 노력한다면 이 침몰해가는 한국 불교를 조금 더 떠받들거나 늦출 수 있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. 인도 순례여행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가르침을 지난 3년간 예수님께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.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이후에 계속 해주시면서 직접 듣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. 최초 순례 참가자가 156명이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78명으로 1차 합격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12월 안에 여러 가지를 더 테스트해서 또 그 이상 또 몇 명이 불참하게 될지 오늘 추후에 아마 스태프들이 잘 결정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숙소마다 물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44년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이후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삭발과 면도는 금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 점 참고해 주시고, 그 다음 각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자비순례나 삼보사찰 순례 때는 우리가 준비 안 했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스태프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준비가 됐지만 이번 순례길에는 필요한 것들을 주문한다고 해서 대줄 수가 없습니다. 각자가 잘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각자가 잘 준비해 가서
어려움이 없도록 각자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, 그 다음에 이번 행사 때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시사 말씀 중에 종단과 함께 결합해서 한다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에 보면은 인천공항에 당일날 8시 직결로 되어 있는데, 우리가 보통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걷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러고 종단과 상월절사가 함께하는 이 출발점을 발대식을 조회사에서 총무원장 선생님을 모시고 발대식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에 잡혀 있지 않지만 8시까지 인천공항에 집결할 수 있도록 행사를 우리가 새벽 5시에 조회사에서 모여서 하고 간다든지, 8시 도착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 나이사하고 우리 지객하고 도청 도감이 출발부터 우리가 좀 일찍 좀 부지런을 좀 떨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차질 없게 발대식 준비를 집행부와 차질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요일표배로 이 날씨, 일몰, 출몰 시간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걸 보니까 20일, 24일까지는 평균 25도에서 27도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대는 2시에 기상해서 3시에까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25일, 28일 넘어가면 온도가 28도에서 30도, 더 넘어가면 32도, 35도까지, 마지막 주는 36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5일부터 25일 이후부터는 1시에 일어나서 2시에 걸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준비를 사전에 좀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처음부터 2시에 걷기로 2시에 일어나기로 한 것은 공량 문제도 있지만 더위를 극복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걷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가 쉽게 어디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 더위에 우리가 몸이 상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힘들어하면 스태프들이 이 문제 처리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좀 시원할 때 걸을 수 있도록 이 체크 다시 한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, 이번 순례의 길은 우리가 자비 순례도 마찬가지고 삼보사찰 순례도 마찬가지고 인도 순례는 그동안 걸었던 20일이나 19일 순례보다 좀 더 어려운 마음과 결단을 갖지 않고 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부처님의 길을 우리가 걷는 그 의미는 한국 불교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 위기를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척 하는지, 이 거대한 1700년 된 불교가 침몰하는데 침몰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보고 있는지,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례를 통해서 불자들과 또 새로운 이 순례의 길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과 좀 더 가까운 인연의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, 첫째로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, 둘째도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, 셋째도 포교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행위이고, 각자가 걷는 것은 각자 수행을 위해서 걷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, 우리가 이 거대한 100여 명의 순례길이 한국 불교의 희망과 새로운 신심과 원력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, 개인적으로는 일생일대 수행의 계기를 삼아서 좀 더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길 바랍니다.